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인으로. 그래서 육신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또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모든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 있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자,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자,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제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요. 자,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게 강도예요. 마귀는 강도의 도적이에요. 도적.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 삶을 지배해 버리고, 결국은 마귀가 우리 심령 안에서 집을 지어 버리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마귀로부터 우리가 힘든 삶을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아니니라. 요걸 자, 공동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오느냐,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마귀로부터 오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혈기 성질 내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 보이는 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 혈기, 성질, 분노, 육신의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질병도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평안, 기쁨, 감사,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되 육신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잘 알네, 이제. 알기는 잘 알아요.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돼요? 생수가 있어야 돼, 생수. 그래서 생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물, 생수, 빛, 영광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데 찾지 못하고 다시 도로 나오는 집으로 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생수잖아요. 생수가 없으면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육신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돼요? 생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내 안에 부어지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자,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악한 영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생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얘기하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그래서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성전이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돼.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서 성령으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지게 되면, 사랑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 뜻.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런 삶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삶의 기도가 돼야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켜네오라는 뜻입니다. 워십,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6년 1월부터 저희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다 성전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와서 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특별 기도하자 뭐 하자 이거 다 없앴어요. 예, 삶이 기도고 삶이 예배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공동체 예배로 이렇게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우리 공동체 예배를 여러분들 정말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시간 전에 가잖아요. 그렇죠? 아멘 안 하세요? 시간 전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한 시간이 오전 11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11시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육신의 삶도 귀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귀한 거예요. 우리 위에도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육신의 삶으로 살 때 다 건강하게 할렐루야 육신의 삶도 에덴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요.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딸이 30대 이제 초반인지 아니면 30대 안 됐는지 딸이 이게 지금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병명이 나왔냐면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 불치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병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30인데 나이가 30 그런데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불치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평생 이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병에 걸리면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갈 수 있다는 병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한 3, 4개월 전에 우리 목요일 날에 오셔서 우리 정집사한테 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한번 오세요 했는데 딸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딸이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가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가라. 그럼 우리들이 간다고 해서 그럼 그 딸이 그런 질병이 치료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가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육신의 생명 건강하고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요.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육신은 힘들고 때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은 할렐루야. 그게 복이죠. 제가 목요일 날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성남에 있는 그 김정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거기다 개척을 하고 구두수선 이걸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난민들한테 선교하고 돈 보내주는 일을 해요. 그 개척을 하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구두 수순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분이 2013년도 언젠가 한번 힐링 캠프에 나왔어요. 힐링 캠프에 그 차인표인가 이분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힐링 캠프에 나올 때 휠체어에 타고 나온 거예요. 휠체어. 무슨 병이 걸리냐면 루게리병 있잖아요. 루게리병. 알죠? 루게리병. 발음이 내가 조금 약간 시원찮는데 루게리병. 말도 제대로 못해요.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그 킬링 캠프를 보면서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힘들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해서 저 구두 수순해가지고 저 돈을 가지고 저 난민단한테 보내주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저 병 좀 고쳐주면 안 되냐 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좀 저렇게 해서 고쳐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아들에게 내 마음을 주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그 일을 못하니까 사모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보다 육신의 고통과 질병 속에서 내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육신의 생명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교회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삽니다. 정말 이 복을 누려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 처남댁 언니 한 1년 전에 우리 발집사한테 와서 발치료 받고 여기 오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분이 그때 아마 이미 직장암 말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며칠 전에 일주일 전인가 갑자기 연세대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의사가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 하면은 오살리 기도원,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하는 그 오살리 기도원의 옆에 보면은 호스피스 병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입원을 했는데 장모님이 한번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야지요. 그래서 날짜를 언제 잡았냐면 금요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로 잡아놓고 그때 우리 갑시다. 다른 때는 시간이 안 되니 갑시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처남댁이 지금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곡기도 다 끊어지고 그냥 의식도 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내일 한다 그래서 갑자기 날짜를 조절해서 화요일 날에 갔어요. 화요일 날에 가니까 이미 누워서 그야말로 숨이 그냥 그야말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제일 마지막까지 이게 청각은 살아있거든요. 듣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그러면 교회를 다녔냐? 교회를 다닌 분도 아니에요. 그 친정 어머니나 그 동생들은 제일, 처남댁이 제일 큰 언니니까 그 동생들은 다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만은 유일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 해서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가 대언을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생명대계에서 내게로 오게 하리라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생명 주어서 내게로 오게 하리라. 그게 말씀을 줬어.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갔다 와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날 아침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과연 주님 품에 가셨느냐 하는 거죠. 그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왔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생명 없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의 마음을 우리 사모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마음을 읽었느냐 하면은 내가 진작 예수를 믿을 걸. 이렇게 마음에 후회를 한 거예요. 내가 진작 예수를 믿을 걸. 어떻든 그래도 그분은 마지막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갔잖아요. 교회를 안 다녔지만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생명 낳는 일,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이 기도가 돼야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당시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율법자들은, 복음이 없는 자들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들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안 드려요. 또 상종도 안 해. 상종도 안 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응?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 어떻게 나한테 말을 섞느냐 하면서 이제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말도 하지 않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예배 굉장히 귀한 예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의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성전된 삶을 다시 말해 새 언약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목요 샘치는 오시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면서